스위스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를 삼중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포, 기록, 계시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설교를 의미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의미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이 말씀은 삼중 형태의 상호작용을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꼭 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해낸 것을 선포를 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선포를 하려고 무진장 애쓰고도록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저는 꼭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경험이나 이것들을 예를 들기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많이 풀이를 하려고 하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성경에서 예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제가 설교하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게 내린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인간에게 받아 적어라 하고 성경을 술술술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기록한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역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장로교 우리가 믿는 성경이 기록된 방식이에요. 이것을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는데, 이 감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설인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신앙과 성격과 배경과 삶의 정황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를 해석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해내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의도를 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황과 여러 가지의 정황과 역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시편은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준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믿는데, 시편만큼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에요. 시편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땅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구성은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윗의 고백, 대부분이 다윗의 고백, 또는 고라 자손들의 고백, 또는 작자 미상,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나 포로 이후에 살던 4세기, 5세기에 지냈던 포로기를 경험하고 돌아온 그 후손들이 쓴
시편 이게 3분의 1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설명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시편의 기도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많은 부분들에 환난과 인간의 역경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메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게 시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고난이고 역경이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늘 시편은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시편은 인간의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것까지 고백되어진 인간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시편을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 사람의 영혼을 해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을 시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시편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줘요. 다윗의 힘든 상황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만큼은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추앙받고 추종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왕의 모습도 있었지만 나랑으로 떨어지는 광야와 같은 인생 또한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모습에서 살던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63편에서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63편 옆에 조그맣게 하나의 제목 같은 게 써져 있을 거예요.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써져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시편 63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썼던 시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15장인데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라고 고백해줘요. 성경 한번 보세요. 11절 처음에 보면 왕으로 스스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직무하고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갑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해 몸을 피하는데 그게 바로 유다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는 황폐함, 죽음, 절망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역시 광야도 죽음이고 절망이고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드릴까요?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데요? 유다 광야에 있는데요. 누구에게 쫓김을 당하는데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데요. 다윗의 형편을 봤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형편에 놓여 있다면, 광야에 살고 있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신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 이 상황을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불러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동안에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 다른 표현이고 다른 단어를 각각 쓰고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해 보면 저는 간절함으로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절하다. 간절하게 주를 찾다. 간절하게 주를 찾다라고 할 때 간절하다, 간절하게 찾는다 이것을 생각해 보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잠도 자지 않는 것, 잠도 자지 않고 밤샘을 새워서 찾는 것, 또는 아침에 일찍 찾는 것. 그러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잠도 자지 않고 내 잠을 자지 않아서라도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그 심정에는 어떠한 대가도 다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찾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아침에 일찍 찾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침 일찍 찾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대입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갈망한다, 간절하다, 앙모한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시간을 지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지불해야 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이런 것들을 지불하기는 꺼려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지만 정작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는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내 상황이 우선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볼 것 다 해보고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고 하지만 손 써볼 건 다 손 써보고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고 하지만 궁리할 건 다 궁리해보고
마지막에 도무지 안 될 때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손을 열심히 비빈다.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건 그런 형태에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건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도 물을 찾는, 황폐한 물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3일만 물을 먹지 않아도 죽는다고 해요. 만약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동시에 갖다 준다면 여러분, 뭐부터 먹을까요? 음식을 먼저 먹을까요? 물을 먼저 마실까요? 물을 먼저 마시고 목을 축일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황폐한 그 광야에서 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광야에서 황폐하게 메말라가는 인생에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애타게 찾고 있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이것이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갈망, 앙망하는 자기 다윗의 모습을 시편 63편 6절에 가서는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이 실천한 모습을, 묵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했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예요?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침상과 새벽은 잠을 자야 하는 어두운 시간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어두운 시간에도, 남들이 잠을 자야 하는 그 침상 누워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며 잠도 자지 않고 라고 의미했어요. 그런데 시편 63편 6절에 와서 그것이 뭐라고 고백되어져요? 침상에서 새벽에 어두운 시간 동안. 그러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고, 지금 잠자리에 누워서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의 의미, 그것은 바로 뭘로 우리가 축약해 볼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 침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건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오후에나 저녁이나 밤에나 하나님이 늘 나의 주인됨,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의 삶,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이 골수와 기름진 것,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해 보고 싶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가치를 뭐라고 고백해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배부름을 주신대요. 이 배부름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이에요. 맛깔진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나의 영혼이 누구로 말미암아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맛깔진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아니요. 다윗 지금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기름진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침상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데 기름진 맛깔진 음식이 웬 말이고 침상이 웬 말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지금 비록 나는 광야에 있지만, 그래서 내 형편은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광야예요. 기름진 음식 없습니다. 침상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다윗이 왜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이 뭐 때문에 찬양한대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도 원하시지 않지만 조건은 없어도 완벽한 사랑,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끝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생명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대요. 생명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숨을 쉬고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잠자고 하는 게 생명 있는 게 아니라 못 마시고 못 먹고 잠 못 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대요.
여러분, 숨이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숨이 안 붙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거기는 광야가 아니고 천국인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점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형편없는 상황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와 같은 물 한 방울 없는 그 황폐한 땅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어도 욕심과 함께 살면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살아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 사탄을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에겐 에덴 동산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왜 오늘날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이 말할까? 신약 시대에 와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 찾아봤더니 신약 시대에 와서 다윗이 이러니 다윗이 위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 꼭 빠뜨리지 않고 말해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왕 중에 왕이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은 회복을 꿈꿔요. 어떤 회복?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성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땐 바로 그처럼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성했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꿈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이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 사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난 자가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제 다윗이 진짜로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없나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주 대신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 시대에 와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가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을 우리가 오늘날 왕으로서 또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그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다 광야와 같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내 인생과 내 삶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가도 광야와 같고, 일터에 가도 광야와 같고, 사람을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셔도 마음 편하지 않고, 늘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광야와 같은 모습들이 어디 구석인가에, 어느 구석인가에는 다 놓여 있을 겁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광야에 있는 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날 위대한 이유는 다윗을 통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거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자녀들은 먼 훗날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윗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의 시간, 광야의 수업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와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해진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이 다윗처럼 우리의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의 오늘날의 이 긴 시간들, 오늘날 70년, 80년과 같은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70년, 80년 이 땅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광야에 있는 동안 준비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에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광야에 있으면 안절부절해요. 광야에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해요. 우물이라도 파야 돼요. 이 우물 팠다가 저 우물 팠다가 여기 팠다 저기 팠다 뭔가를 막 해야 돼요. 아니요. 광야는요, 우리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여정이 나중에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광야의 시간들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